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았음에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죽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임금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합니다. 임금은 자신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하지만은 그들 모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잔치에 오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임금은 종들을 보내 더 많은 손님을 초대하지만은 여전히 거절합니다. 그들은 임금이 초대한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으며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선지자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은 그 사람과 다시는 말을 섞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기 싫고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얘기는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해서 너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얘기는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흑백으로 나누어서 그런 나누는 율법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독선적이고 율법적인 성향이 강해서 세상을 두 가지 관점으로만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흰색과 검은색 이렇게 나누어서 중간지대를 보지 못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여도 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선과 악, 어둠과 빛으로 딱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이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 서로 혼합되기도 하고 상호 교차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이 혼재하고 있으며 우리 안에도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섭리입니다.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독선적이고 율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복음을 빙자한 율법주의자가 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경계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오랜 친구로부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 자기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해서 아버지로서 좀 잔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신의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충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 속에 독선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편향성이 가득 들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평소 그 친구의 성향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아마 아들에게 충고가 아닌 쓸데없는 잔소리, 자기 고집이 섞인 그 잔소리를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들과 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아들에게 멸시와 모욕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대화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눈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 당신은 물을 달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영생을 구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대화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열립니다. 상종할 수 없었던 관계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막혔던 관계가 소통하는 관계, 더 나아가 구원받는 관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결핍을 알아차리고 그에 걸맞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지만은 그들 중에 일부는 밭으로 나가거나 사업하러 가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목표가 지극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임금에 대한 불편한 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임금은 그들의 반역된 의지를 충분히 간파하게 되었고 이들에게서 더 이상 구제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어느 누구나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잔치를 맛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을 거부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나 영혼의 생명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 말씀을 그대로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왕국, 즉 천국은 그의 아들에게 혼인잔치를 베푼 왕인 어떤 사람과 같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따르면 왕 자신이 천국이지만은 그 왕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왕입니다. 그 잔치의 중심에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초청이 있으며 영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들도 거부했고 초청과 영접 자체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실을 들려주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단지 하늘에 가서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에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영접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기쁨과 평안, 풍요가 넘쳐나는 삶을 말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내 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사랑과 풍요가 넘쳐나는 그런 마음,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신의 삶에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임금이 자신이 보낸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진노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 그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사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예수님까지 죽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당신께 반역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은 형통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직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책망하고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미리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다 가다 갑자기 초청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예복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의 예복은 손님들이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초청을 한 사람이 직접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예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복은 자신이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잔치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초청한 사람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인에게 무례를 행한 것으로 간주돼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규정을 어기고 그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값 없이 주어지는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천국문이 아무리 넓게 열려 있어도 거기에는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복, 즉 칭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복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사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넓게 열린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